금요일에는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이슬람, 코란, 꾸란. 네. 선교사로 계신 이정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살람 알레이쿰. 와알레이쿰 ασ살람. 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바쁘죠. 네, 공무원이시라 바쁘다는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럼 아기 엄마로서 바쁘신 건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그 아기한테 많이 투자를 해주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저녁에만 같이 저녁 시간을 때만? 보내. 네. 네. 그 이슬람에서는 그 아기를 낳고 나면은 네. 바로 어머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유모들이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청제도 있고 네. 유모 한 명에 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정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슬람 교도지만은 네. 아까 그 아이 키우는 것은 문화잖아요. 네. 다르니까. 그 아랍 부족들의 뭐 문화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모가 키워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직접. 네.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죠.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힘드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 맞벌이 부부들 네. 아기 키우는 것인데 네. 그 예전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 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네. 많이 정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이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뭐 유아 시기에 많은 것들을 흡수하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음으로써 또 그만큼 애들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런 감정들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그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들은 네. 여성에 대한 지위가 상당히 높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출산 휴가가 며칠입니까? 그쪽에서는? 출산 휴가가 뭐 국제 ILO 협약에 의한 그 기준으로는 90일 90일이죠. 정도로 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60일이고 앞으로 이제 90일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연장할 계획이 추진 중에 있죠. 네. 근데 뭐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60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랍 국가도 지금 60일입니까? 네. 그러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근데 그 산모의 위치가 그 1400년 전, 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시대에 그때부터도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뭐 40일간의 그 모성보호 기간을 두고 네. 했었죠. 아기 낳기 전 40일과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서 40일을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동법이라는 그 분야가 발달한 거는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네. 그 노동법에 대한 게 발달이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그 서기 622년이면은 지금 현재로부터 1400년 전인데 네. 그 시대에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기간을 둬서 보호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슬람법에. 이슬람법에. 예. 아쉬운 것은 좀 더 발전을 해서 뭐 120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 모성보호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기준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이슬람 법에 많은 그 근간을 두고 혹시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돼요. 네, 뭐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네. 자, 저희들 지금 이슬람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슬람의 첫 번째 전쟁 바드르 전투, 두 번째가 우후드 전투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 시대 상황을, 배경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622년 서기 622년에 이제 사도 무함마드께서 그 10여 년에 그 메카에서의 그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되죠. 헤지라를 했고. 네, 그래서 그 2년여 동안의 안정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꾸라이시 부족은 자신들의 그 주 생활 수단이었던 이제 무역로를 잃게 됨으로써 메디나를 공격해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한 다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메디나의 무슬림과 반무슬림인 꾸라이시 부족과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우후드 전투가 끝났습니다. 네. 그 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두 차례의 전쟁은 이제 1차 바두르 전투가 이제 1000명 대 300명. 그래서 꾸라이시 부족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죠. 네. 그리고 우후드 전투는 3천여 명과 700여 명의 그러니까 꾸라이시 부족의 3,000명, 그러니까 무슬림이 700명이었는데 이런 전쟁에서 그 메디나를 보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방어전으로서 무슬림들은 승리했다라고 보고. 수성이었으니까 가능했고. 네. 그리고 또 꾸라이시 부족은 복수한 걸로 해서 그 만족을 하고 이제 메카로 귀향을 하게 됐는데 네. 이때 이제 아부수피아는 그 메디나를 공략하기 위한 그때 이제 결심을 하죠. 꾸라이시 부족의 아부수피안. 그래서 메카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내가 1년 후에 다시 그 메디나를 공략해서 이슬람을 그리고 사도 무함mad을 이제 패배시키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고 주변의 그 부족들의 이제 이런 상황이 일단은 이슬람이 방어전으로서 승리했다라고 보지만 그때 많은 사망자가 있었죠. 그리고 또 꾸라이시 부족이 그렇게 어떤 그 3천여 명의 무슬림들을 패배시켰다라고 승리로서 귀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주변 부족들의 어떤 그 정세는 이때는 이제 이슬람이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약화됐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바누 아사드 부족인 경우는 이제 그 꾸라이시 부족과 같이 협력을 해서 메디나를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그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바누 라히안 부족이라는 이제 그쪽에 칼리드가 있었는데 메디나를 공격하자라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선동하고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무슬림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에 놓여졌네요. 아까 말씀하신 바누 아사드 부족과 네. 금방 얘기한 바누 리히안 부족, 바누히안 네. 부족의 칼리드까지도 꾸라이시 네. 부족과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메디나를 공격하겠다. 하려고 이런 네. 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이런 정보가 이제 그 메디나에 접수가 됐고 그래서 사도 무함mad께서는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압둘라 이븐 우나이스라는 그 교우를 이제 그 정보를 정탐하도록 이제 보내게 돼요. 칼리드가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근데 이제 이 압달라가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곳에서 이제 칼리드와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칼리드가 너는 이제 누군지 이렇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위협을 느끼게 해서 압달라가 이제 그 칼리드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거기서 죽이게 되는데 네.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바누 리히안 부족은 이제 그 후다일 부족이라는 큰 부족의 이제 한 부족이었거든요. 네. 이런 그 칼리드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그 후다일 부족은 무슬림들의 이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더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메디나에 그 몇몇 부족이 사도 무함mad을 찾아와서 그 자신의 부족들을 그 이슬람으로 이제 이끌어달라. 그리고 꾸란을 가르쳐주고 이제 이슬람법을 우리한테 가르쳐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무함mad께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저명한 교우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이제 교우들을 6명을 선발해서 이 부족들에게 이제 이슬람을 가르치고 또 어떤 그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를 맺도록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같이 그 부족들 그 사절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절단과 함께 6명을 보내게 되죠. 네. 근데 부족에게 가는 길에 이 부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후다일 부족과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배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후다일 부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을 죽일 생각은 없다. 단지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잡아서 꾸라이시 부족에게 넘길 뿐이므로 이제 죽이진 않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때 6명이 자신들이 포로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싸워서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들과 이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3명이 이제 죽게 되고 3명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또 그 손을 풀게 돼가지고 그들과 싸우다가 또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죽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4사람이 죽고 2사람만 이제 그 메카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팔리게 되죠. 네. 그 후에 이제 그 자이드와 그 쿠바이브 2사람만이 이제 포로로 그 메카의 꾸라이시 부족에게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이때 이제 자이드를 그 아부수피안이 이제 신문을 해요. 그 메디나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신문을 하는데 자이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그 사돈 무함맛이 여기에 와서 그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고 너가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유도 신문을 하죠. 네. 근데 이때 이제 자이드는 나는 차라리 사돈 무함맛이 그곳에 안전하게 있는 것을 바랄 뿐이다. 차라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아부수피안은 뭐 네. 주인을 배신해라 그런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부수피안이 지금까지 내가 그 사돈 무함맛처럼 그 자신들의 그 동료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때 아부수피안이 감동을 하게 되죠. 네. 결과적으로 자이드는 이제 그 꾸라이시 부족 중에 사프안에게 이제 그 팔려가게 되는데 네. 이 사프안은 자신의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자이드를 그러니까 뭐 포로로 사가지고 이제 죽이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쿠바이브는 이제 투옥돼 있다가 그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됐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그 6명의 그 무슬림들이 이제 후다일 부족의 복수에 의해서 4명은 죽게 되고 2사람은 꾸라이시 부족에게 의해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소식이 메디나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사돈 무함마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고 또 많은 기도를 이 순교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네. 이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아부바라 아미르라는 그러니까 그 주변 부족들로부터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부바라 아미르가 이제 사돈 무함마께 와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나지드 지역이라는 그곳에 부족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부바라 아미르의 이제 그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그 6명의 그 교우들을 보내서 그랬죠.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그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게 돼요. 뭐 또 그런 사태가 그 벌어질 걸 예상해서 거절하는데 이 아부바라는 굉장히 그 주변 부족들로부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부바라는 제가 그들의 그 보호자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곳에 이슬람을 가리키는 이제 그 교사 이런 사람들 이제 선발해서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게 되죠. 신변 보호는 책임을 지겠다. 네, 네. 자기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돈 무함마께서는 이제 40여 명의 그 무슬림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아부바라와 함께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네. 부족민들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부족민들이 하게 됐는데 이 지도자가 그 40여 명의 이제 그 무슬림들을 이제 죽이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지도자가.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그 부족민들은 아부바라에게 이제 그 무슬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아부바라에게 이제 그 무슬림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그 지도자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족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부족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지도자가 겁니까? 이제 그 지도자가 자기 네네. 부족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른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그 명령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40여 명 중에 모두 이제 그 죽게 되고 2사람만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네. 그 마음맷과의 약속을 못 네. 지키게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분노해서 그 아미르 이븐 투파이를 죽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신의 명예를 부족민들에 대한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아미르 이븐 투파이를 죽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그 메디나에 또 전해지게 되고 이슬람을 믿는 이제 무슬림들은 계속적인 이제 위협을 지금 받게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디나의 그 불신자들과 그 유대인들은 같이 이제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약화가 되니까 이제 더 위협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무함mad을 또 그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네. 그 전에 그 번성할 때는 네. 함부로 그 예. 감히 예. 머리를 굴리지 못하다가 예. 이제는 약화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제거를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운 이런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그 사도 무함mad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런 그 계획을 이제 사도 무함mad께서는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자신이 가서 그런 마음을 없애도록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무슬림들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동맹 관계 그리고 상호 그 보호 조약을 계속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직접. 무함마드 지금 자신이. 네. 그래서 그 교우들 10명과 함께 이제 그 직접 찾아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를 부탁하는데 이때 그 사도 무함mad께서 이제 한 장소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인 그 집에 이제 그 벽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은 그 우회에서 사도 무함mad의 우회에서 그 돌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자리를 바로 뜨도록 하라라는 그런 계시를 보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도 무함mad께서는 그 자신을 살해하겠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되고 네. 그냥 자신만이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계획을 이제 중단하고 이 교우들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이제 교우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도 무함mad께서 나타나진 않고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안전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 메디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도 무함mad께서 그 메디나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사원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계획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알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사도 무함mad께서는 열흘간의 그 기한을 줄 테니 이 메디나를 떠나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 이슬람에서 저희들이 네. 성전 지하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슬람의 성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고 네. 이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먼저 그쪽에서 조약을 깼기 때문에 네.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도록 하고 근데 이제 그 압둘라 이븐 살룰이라고 이제 그 과거에 그 유대인들 부족 중에 이제 지도자격 되는 네. 이제 압둘라 이븐 살룰이 있었는데 이 압둘라 이븐 살룰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바누 나디르 그러니까 나디르 부족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그 재산과 땅 이런 것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요새를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2,000명의 그 유대인과 아랍 그 전사들을 지원해서 당신들을 지켜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게 돼요. 네. 이 압둘라 이븐 살룰은 사실 이슬람의 입교를 한 그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그 사도 무함mad의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이슬람의 그 기유를 한 이제 지도자였는데 이들에게 이제 떠나지 말도록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자기가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과의도 전쟁이 시작이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유대인과의 또 전쟁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네. 얼마 전인가요? 네. 며칠 되지 않았는데 네.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그리스 종교회의 그 네. 대주교를 만나가지고 네. 화해하는 모습 네. 그리고 굉장히 몇백 년 만인가요? 네. 1000몇 년 만에 그 이슬람 성원을 네.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래서 기독교와 또 이슬람계의 네. 화해의 그런 징조가 네. 보이지 않느냐 네. 그런 세평들이 있는데 네. 정순 씨는 종교 간에 화합을 해야죠. 화합해야죠. 네.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도 화합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이슬람 그 교도들
쪽에서 봤을 때도 네. 저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네. 네,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서는 오로지 신은 하나다. 네. 뭐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뭐 우상숭배나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숭배를 배척하고 그렇지만 이제 같은 이슬람과 하나님을 믿는 또 기독교라든가 뭐 캐톨릭이라든가 이슬람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그 화합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은 선교사 이정순 씨와 네. 함께 자, 그 두 번째 전쟁까지 끝나고 이제 이슬람이 상당히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네. 주변 국가들 부족들로부터 많은 좀 위협을 받네요.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시간에는 유대교와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제 꾸라이시 부족과 이제 유대인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 자, 오늘 이정수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알레이쿰. 와알레이쿰 알살람.